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맹세는 이건 영원히 불변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약속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한 것, 하나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은 마지막 절입니다.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블레셋 사람이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와 연합하여 저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 사신들에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그러니까 그 블레셋 나라의 사신들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피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무슨 생각과 경영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피할 거니까 너희들의 너희들과 연합은 하지 않겠다.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할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우리가 믿고 의지하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시온을 세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피난을 하겠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렇군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그 확신이 무엇을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정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피난할 것이다. 그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피하고 보호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것이다. 이게 이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되며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엄청난 유익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플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플랜. 또 하나님의 경영을 목적과 의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purpose.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내가 계획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목적과 나의 의도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맹세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을 그 멍에와 짐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뻗어질 것이다. 지금 무거운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수르의 멍에, 아수르의 짐을 짓고 고통받고 괴롭힘당하고 마지막 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곤고한 백성들, 32절에 그 백성의 곤고한 자들,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맹세로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걸 믿으라.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 세계의 정세를 움직이는 손, 편손.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퍼포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의도하신 바. 그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에 그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이것이 26절에 그럼 이것은 뭐예요?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걸 짓밟으리니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의도하시는 바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떠나게 하시는 거고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바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이겼다 하니까 이겼다.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하나님을 배운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인격이 조성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받을 자격자 이스라엘, 승리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예요. 이게 온 세계를 향하여 정했다고 하는 건 결정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경영이에요. 뭐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입니다.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멍에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 짐을 벗기시고 그 모든 멍에가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고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수르를 땅에서 파하시고 하나님의 땅에서 파하시고 하나님의 산에서 짓밟는 것.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건 이사야 시대 당시 가장 악한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세력들. 그 악한 세력인 아수르를 내가 땅에서 파하며 하나님의 산에서 그걸 짓밟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고. 그 14장에서는 새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라고 예언하셨어요. 1절로 23절까지는 바벨론 제국을 내가 심판하리라. 1절 보십시다.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번거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러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바벨론은 자기 스스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불렸어요. 새벽별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놓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세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나라. 저 북방에 바벨론과 아수르, 또 이쪽 지중해 근안에 살고 있는 블레셋, 그 다음에 저 남쪽에 있는 애굽.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나라, 네 악한 정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는데 이사야 14장에서는 이 세 가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라. 바벨론을 내가 심판해서 스올봇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25절에 아수르를 땅에서 파하고 산에서 짓밟으리라. 그 다음에 29절부터 블레셋 온 땅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 땅에 두시려고, 슬픔과 권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아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슬퍼하고 권고한 백성, 수고함으로 고역을 하고 있는 백성,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권고한 자들, 이 백성들을 주님 안에서 피난받고 보호받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파하시고 짓밟으시고 블레셋 온 땅을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이고, 이 생각과 경영을 그 10장에서 10장에서는 작정이라고 그랬어요. 작정. 한번 보십시다. 22절 23절. 이사야 10장 22절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뜰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이사야 10장에서는 남은 백성, 야곱의 남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가 뜰지라도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블레셋 나라를 공의로 파멸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블레셋 제국을, 블레셋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시고, 야곱의 남은 자를 능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피난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슬퍼하고 고역에 시달리고 곤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 멍에와 무거운 짐을 메고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받아 하나님의 위로와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할 11장에 이사야 11장에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서 남은 백성, 남은 자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살아가요? 슬픔과 권고와 고역과 무거운 멍에와 무거운 짐을 메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셔서 하나님 세계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래서 그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요 의도요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깨닫지는 못해요. 너무나 그 생각이 크고 너무나 엄청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느껴져요. 삶의 현장 가운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5장 15절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의도를 밝히 깨달으면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시는, 환한 얼굴로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발견이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견고한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가려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들, 영원하신 작정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영들을 알지 못하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55장에 가봅시다. 5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늘보다 높고 우리 인간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인간의 길을 고집하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고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손뼉을 칠 것이며. 그래서 로마서 8장 뭡니까? 3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밝히 깨닫고 분명히 알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신 분, 그리고 매사에 짜증이 나고 세상에서 주는 모든 원수들이 주는 슬픔과 권고와 무거운 멍에와 짐에 짓눌려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이 반드시 이 세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루어 가신다.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만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이에요. 그러나 목사라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 안 할 뿐만 아니라 할 수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나를 늘 괴롭히는 블레셋 제국만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은 열방 가운데 편팔, 하나님의 팔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열방을 향하여 편손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겠어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제2원인, 제1원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이, 모든 역사가, 모든 사건, 사고가 이루어지는 건데 제2원인, 나를 괴롭히는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블레셋 제국만 원망하고 미워하고, 욥이 자기 양을 7,000마리를 빼앗아간 그 사람들을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시면서 어리석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욥은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하신 바를 믿었던 거예요. 어리석게 범죄하지 않은 이유가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부드럽게 말했겠어요?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고통받고 있는 욥을 향하여 그렇게 부드럽게 말했겠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욥이 그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무서운 불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모든 걸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시는 은혜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욥기서의 핵심 단어가 그게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모든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병이 들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연단. 지금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성하게 괴롭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문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약점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빼버리시려는 욕망으로 하나님이 그냥 이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블레셋 제국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무서운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에 불과한 건데 10장 한 것입니다. 10장 5절, 이사야 10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때리는 막대기고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아수르가 어땠어요? 아수르가 12절 읽어봅시다.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시느니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라. 그런데 아수르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어마어마한 완악한 마음, 높은 눈의 자랑으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자, 여기 보세요. 남은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구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모든 의도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고 영원한 교회 가운데 플랜 속에서 이 백성을 다루고 계세요. 그러면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이 백성들을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이 세계, 모든 세계, 온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그들이 범죄할 때 때리는 막대기고 사랑의 채찍이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시고 아수르 제국을 일으키시고 블레셋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냥 내버려 두셨겠어요. 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백성들, 거기서 슬퍼하고 곤고하고 괴롭힘받고 무거운 멍에와 짐을 메고 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세 뭉도록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째째하고 여러분에게 돈을 안 주겠어요? 건강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건강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 아수르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37장으로 가보면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편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도망쳐가지고 갔는데 자기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못 하시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고 있는 그 어떤 세력들,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악한 영이든지 하나님 못 하시겠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 하실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무거운 멍에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기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피난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평안함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플랜 속에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지금 현재 당하는 모든 곤고와 슬픔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거룩한 씨로서 경건한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뜰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남은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남은 백성. 그래서 신학자들은 작정과 애정을 따로 구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한마디로 작정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작정과 애정이라고 따로 나눴어요. 이 작정은 우주 만물 피조세계, 불신앙 세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역사하는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시는 일, 그걸 작정이라고 해요. 애정은 뭡니까? 애정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작정과 애정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 작정은 이 애정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세상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고 불신앙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유는 애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단,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고자 하시는 그 애정입니다. 이게 애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기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역사를 따라 너희가 애정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게 애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정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애정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애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애정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섭리, 경영, 인도하심, 역사하심. 근데 오늘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의도의 결론은 뭐예요? 아수르를 내가 파하고 짓밟고 바벨론을 다 심판하고 블레셋을 내가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멍에와 짐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피난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세워져서 그 남은 백성은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참여하리라.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불신앙의 세계들은 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 심판할 거다. 다 파하시고 짓밟고 다 깨뜨리시고. 27절 읽고 마칩시다. 27절 오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으로 펴주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 인간이 세운 경영이나 계획이나 그 목적과 의도는 언제든지 폐하여지고 어떤 시련 앞에다 무릎을 꿇고 변경되고
그 방해물 앞에서 다 쓰러지는 게 인간의 계획이에요. 인간의 경영.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패해져야 안 패해져요? 안 패해져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영을 변경시킬 수 있어요. 돌이키려 하는 변경되면 변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폐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경영이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의 영원하신 포커스, 구원의 그 계획의 포커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여러분의 경영, 구원에 대한 경영이에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멍에와 짐을 벗기시겠다고 하는 계획이에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곤고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피난받고 위로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주시겠다는 경영이에요. 그게 패해지지 않냐고, 그게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어디 가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칼이 들어와도 왜 한 수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그 순교의 반열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보존되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능히 여호와께로 다 돌아와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희가 내 목을 따서 내가 육신이 죽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패할 수가 없어요. 그 욥에게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놓다치다 다 가져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걸 마귀라고 해요. 마귀가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 그래서 그 뭡니까, 감옥 속에서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제가 한 7-8번 읽었는데, 철로역정에서 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는데 앞에 사자 2마리가 양쪽에 앉아있는 거예요. 사자 2마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머뭇거렸어요. 이거 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의심 많은 사람들, 허약자들은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가요. 근데 크리스찬은 담대하게 갔어요. 갔다 보니까,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때요? 사자 목에 쇠사슬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기둥 속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허락의 줄이에요. 허락의 줄. 아무리 사자가 막 으르렁거려도 하나님의 허락의 줄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위협은 할 수 있지만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 성전에 불이 막 붙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와궁인가 뭐가 불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안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돌아가 보니까 거기에다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의 열정이, 저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열정이 식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우리가 때때로는 시련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작게 식어질 수가 있어요. 가끔씩 내가 포기해야 되나, 이 믿음의 길 포기해야 되나,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좀 식어질라 그러면 또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공급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타는 거예요. 참된 이 남은 자, 이 소수의 경건한 백성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피하겠느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 대제국, 아수르 나라, 블레셋, 온 세계가 다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경영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경영하신 것을 변경시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소망하시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멍에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기시고 여러분의 슬픔과 곤고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는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블레셋만 바라보면
낙심될 수밖에 없고 그 무거운 멍에와 짐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여호와의 맹세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들, 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서 너희에게 있는 무거운 멍에와 짐을 다 벗기시고 너희들을 주님 안으로 이끄셔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이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길 걸어가는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확신하여 흔들리지 않고 이 천성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